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이신 예수에 대한 증인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분별한다. 이걸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 명확하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네가 오리라 한 그 선지자냐, 혹은 네가 엘리야냐, 또는 네가 그 그리스도냐, 여기 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냐라고 우리 번역에는 해놔서 관사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따져서 묻는 유대인들에게 침례 사역자 요한은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그라고는 관사가 있어요. 그라고는 관사가 붙으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는 될 수가 있죠.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는 다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나 그 선지자는 아닌 거단 말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죠. 어떤 말 잘하는 어떤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도 뭐 꽤나 아는 지식들이 깊어가지고 그럴듯한 말 자꾸 하다 보면은, 그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저리 돌리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러다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것이 더 간교한 마귀의 사자인 것이다. 미련한 마귀 사자들은 그냥 금방 변하니까 속지도 않아요. 저거 가짜고만 그래버리죠. 그런데 너무 말을 잘하고 아주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자기가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그 선지자다 뭐 어쩌다 했었고, 자기만이 이긴 자라고 했었고, 이만이 말 들어보면 꼭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게 더 간교한 뱀인 거다. 그게 더. 우리는 그런 엉뚱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12페이지로 갑니다. 그런 사람의 미혹에 떨어지면 가라지의 단에 섞일 수가, 묶일 수가 있는 거다.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의 어떤 내용들 중 한두 가지가 부분적으로 깨달아졌다 할지라도 자기가 참 빛이 되거나 자기가 마치 주가 되어 내가 그라고 하는 그 관사를 붙이는 그가 되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기본적으로는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인간들이 쌓아 올리는 종교체제, 즉 큰 성 바벨론, 혼잡의 성인 바벨론의 교주가 되게 돼 있다. 이게 바벨의 왕인 니무롯으로 상징이 됐죠. 함의 아들 구스,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죠. 함과 구스와 니무롯 3대에 가면은 바벨 왕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구속받고 거듭나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온전케 되도록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지자들은 그 누구라도 자신이 참 빛이 아니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수행할 많은 증인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인간이라도 스스로 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제일 중요하게 증거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거저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그분이다 이거예요. 관사를 붙이는 유일한 조물주,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자기 죄 가운데 다 그냥 죽는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두 증인들은 재림하신 주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증거자로 활약을 하는 것이지, 증인들로 활약을 하는 것이지, 그 자신이 재림주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여 받은 말씀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
제자였던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통로가 있었죠. 그런데 계시록 19장과 22장에 보면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작은 책의 말씀을 이게 준 천사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나도 너와 네 동무 형제 종들과 함께 된 하나님의 종일 뿐이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절을 경배를 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말씀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많은 걸 깨달아서 사람들을 잘 설득력 있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에도 오늘날 어떤 인간들이 나타나서 마치 자기에게만 말씀이 임한 것처럼 꼭 이리 돌리고 저리고 돌리고 사람들을, 어리석은 인간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종 삼는 종놈으로서 안방 함부로 들락날락하는 이상한 생각하시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나하고 이 진리유체를 나눌 때는 세상사를 성경에 비유를 해놨기 때문에 나도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안방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쳐죽일 놈이 감히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내 실에 네가 들어온단 말이냐고. 마당새야, 그럼 넌 마당에서 일하라고 이놈아. 마당새라고 이름 지어놨더니 네가 무슨 안방에다 네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냐. 이래야 맞는 거단 말이에요. 맞죠? 주님은 말씀 자체요, 말씀 안에 있는 성경 말씀 내용들의 모든 실체는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으로 오셔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 누구라도 인간이 영원한 생명의 빛인 영광의 하나님이 되어 누구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누구에게 생명을 주겠어, 인간이. 제 아무리 성경을 잘한다 할지라도, 설교를 은쟁반에 금구슬, 옥구슬 걸러가는 것처럼 아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죠. 기름진 말로 이렇게. 그런 말이 더 위험한 거다 이거예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나도한 형제처럼 이렇게 둔탁하게 말을 하면 또 새겨 들으셔야 돼. 또 짐승과 행음하지 말으라 했었고 똥잘 싸게 해달라 했었고 이러면은 새겨 들으셔야 돼. 종놈이 안방 드나든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괜히 이상한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 잘 이게 진리 세계에 대해서 깨달아가면서 들으셔야 돼. 이런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1장 3절 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다시 나왔죠. 신약에 9절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게 창세기 1장 3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예언하는 말인 것이고 모형이고 비유요 표상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현이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의 실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계시를 봐가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하는 사도행전 7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살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성경에는 부형이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부녀라는 말도 나오죠. 부녀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 2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부형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부녀라는 말도 나와요. 예. 자,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가 아까 내가 잠깐 설명해 드렸죠. 큰 강 유브라데 동편,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가 바벨 왕국이었었죠. 바벨론이 오늘날의 역사상 지도상으로는 이라크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라크라는 나라의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네 고향과 친척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아버지 데라를 떠나라 그 말이고, 데라 가족을 떠나라 지금 그 말인데, 이 말은 육신적으로만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항상 양면 적용을 해야 되니까. 바벨론의 아비는 마귀죠. 바벨론 세상 교계의 애비가 이 세상신 마귀잖아요. 땅에 있는 애비라고 그러죠. 너희는 땅에 있는 자라 애비라 부르지 말아라 예수님 그러죠. 그 아비와 친척집이라는 말은 기독교계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너희 아비와 친척을 떠나라 그 말은 기독교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난 지금 큰성 바벨론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큰성 바벨론에 계속 들어붙어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살려면 떠나야죠. 그런데 아까 여호수아 24장 읽었죠? 내가 일부러 그거 읽은 거예요. 아까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유명한 목사님 노릇을 했다 그 말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인도자였다 이거예요. 데라가.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보다 말도 잘하고 좀 유능한 사람이었겠죠. 데라가 미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봤어요? 목사님들이 나동한 형제처럼 말을 이렇게 막 둔탁하게 말하는 거 봤어요? 목소리도 또 여간 좋아. 또 타고나더만 그것도 아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말로 사람들의 길을 긁어준다 이렇게 돼 있죠. 신약 성경에는. 다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것은 모세가 말 잘해요? 아론이 더 잘해요? 바울이 말 잘한다겠어요? 둔하다겠어요? 예수님이 뭐 말씀을 뭐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말을 잘했다겠어요? 뭐 못했다고도 안 돼 있지만 이사야 53장에 보면 풍채도 모양도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유대교 지도자들 율법사들보다 더 못했겠어요? 잘했겠어요?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말쟁이들 조심하셔야 돼. 세상에서도 길거리에서 사기치는 내다바이 치는 놈들이 그게 다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것이지. 아이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7마리 툭 나와버렸네. 아니 어쩌다 보니까 또 그래 버렸네. 우리는 다 메소포타미아의 고향 친척은 떠나야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야 떠나는 것이지, 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으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인용이 될 때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산으로 도망 잘 왔죠? 뭐 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헤매다 보니까 여기 그냥 우연히 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교회 모임인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렀죠. 알도 못하고 어떻게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김정숙 자매님, 김희분 자매님 수주 맞았죠? 이게 아브라함이 만민 중에 선민으로 택함받았다는 말인데, 바벨에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바벨이란 그때 당시. 근데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선택해서 이렇게 불러내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나 영광의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지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브라함 뭣도 모르고 아버지랑 같이 바벨에서 지금 막 열심히 막 예배당 성당 열심히 댕기던 중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영광이라 하나님의 빛이다 이거예요. 참빛 나타나서 이르시되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이는 땅으로 계시죠.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거기로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꼭 응하기를 바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거 뭐 사도행전 7장 내가 여러 번 읽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뭐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이라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속임이에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게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의 실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는 원인이 이게 심판 아니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심판이 왔다겠죠? 반역 때문에 심판이 왔는데 그 결과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누구요? 루시엘 천사장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때 당세 사람들을 다 미혹을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때 당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 세계를 심판해버렸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성경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3절 사이에 나오는, 이제 3절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신 종들이 전하는 말이 알아듣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 교인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금. 왜 가려져요? 율법 관념이 세뇌등이 있기 때문에 빛의 말씀을 대언을 해줘도 빛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 속에까지 투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루시엘 천사장이 이 세상 신이 됐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것이 카오스죠. 헬라어로는 이게 카오스라고 그래요. 혼잡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게 참 빛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이 생명의 빛, 참 빛이 꼭 비춰졌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신은 사람 속에 광명을 가장한 어두움의 영의 역사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을 누가 하느냐? 사탄이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지금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그들은 본능으로 하는 그것만 가르치려고 그러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깜깜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체가 다 어둠만 있으면 누가 속습니까? 더러 진리의 말씀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죠. 예. 우리를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낸 종들은 자신들을 전파하는 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종님이 되면 안 되죠. 종놈으로 남아야죠. 종님이 되니까는 안방문 열어주니까 안방에 들어가는 것이지, 안방문 괜히 열라고 그러면은 이 처죽일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 이러면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과 종이 엄연히 질서가 정해져 있는 건데, 종놈이 어디 안방에다 내실에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지, 거기는 주인이나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는. 이해되셨죠?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3절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할 때 그것은 마음을 상징한 말이었다 그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을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신약은 시련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의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바벨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내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죠. 이해되셔요? 우리가 이 보배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영광빛. 광채를 질그릇이라는 건 우리 흙에서 난 혈육의 겉사람을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심히 큰 능력이라는 것은 영광빛을 보여주시는 것, 영광의 세계로 데려가시는 것,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없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떻게 우연찮게 헤매고 다니다 나도 한 형제 이상한 말 하는 사람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빛이 뭔가 어둠이 뭔가 뭐 이런 것을 증거하는 말 듣고 들리기 시작했으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 가운데 물질세계에 내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낮에 해가 지고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내 심령 속에 해가 떠서 내 심령이 전체가 밝아져 가지고 주님의 세계에 데려감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잖아요, 우주 가운데. 그 큰 일은 누가만 할 수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다. 그 능력이라는 건,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말씀이 능력이라는 건 이런 능력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1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가지고 여자가 손을 들어서 금령이나무 실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반역이죠. 그 지혜를 받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죽음 세계로 끌고 가는 지혜다 이거예요. 그 지혜는. 이해하셨어요?
참지혜를 다 받으셔야 돼. 영원하고 완전한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심령에 임했고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다 이런 지혜를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명철해지고 총명해지셔야 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지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 찢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지혜 있는 체 해야 되겠어요? 미련한 자가 돼야 되겠어요? 좀 어리숙하게 사는 게 세상적으로도 편하죠. 세상에서 지혜 있는 체 하면은 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 사는 게 피곤해. 그냥 어리석은 채, 조금 속아주는 채 이러면은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지요, 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 없는 채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좀 표현 좀 하자면 성경줄이나 읽은 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목사님들은 자기 자랑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목사 되지 말아라 그 말이고 목사 말에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또 목사님들이 뭐 기분 나빠가지고 또 당신은 말이야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목사만 치느냐고 또 이제 이럴까 무서운데, 내가 목사를 치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길을 뚫어주느라 그래. 큰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께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세상 지혜가 있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도리어 그게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짓이고,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 찍는 짓이죠. 그렇죠? 목사님 똑똑한 척 하면서 자기 자랑하면 사실은 자기 발등, 자기 도끼라는 게 자기 입으로 나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자기를 얽어버리고 자기 발등 찍어서 거꾸로지게 만드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아주 정말 참. 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당할 거예요, 이놈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렇게 이제 말씀 시작이 됐는데, 참빛 생명의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직분으로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지 지가 빛이라고 자랑하는 말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빛을 증거하여 반사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한데, 인자 예수의 소림 때에는 침례자 요한이 그 영광을 반사하는 등이었고, 참빛이신 하나님의 성육신을 소개해야 하므로 독자로 오신 예수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인만 그분 앞에 오면 되는 것이었지만, 교회의 추수를 완결하고 신부성으로 신세계에 재림하시는 주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임해야 되므로 주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차야 하며 그동안에 많은 증인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 세대마다 증언하여, 무엇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빛과 어둠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많은 종들이 매 세대마다 보냄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이죠. 왜? 자칭 지혜 있다 하고 자칭 큰 자들이 많은 바벨 종교체제 안에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은 이단자 취급을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숨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다. 사도시대 이후로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로 사도들과 증인들을 파송하시므로 매 세대마다 여러 곳에 여러 명의 증인들이 보냄을 받아 수고하다가 자기 사명을 마치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자기의 뿌린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죠. 너희가 이런 것은 뿌린 피 앞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죠.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르렀다. 신약시대의 순교자들이 지금 하늘 성전 제단 아래에서 무죄한 피를 흘려준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중이잖아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 증거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는 제단이나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잖아요. 휘장에도 이게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린다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야죠. 나도 한 형제 지금 피 뿌리고 있는 중이죠, 매번. 비유드려요. 그러므로 인자 예수 이후로는 어떤 사람이 어디에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비욕을 해도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따라도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는 저런 자들을 따라 그 사람의 종교 조직에 가담하면 가라지의 단으로 묶이게 되고 짐승의 몸을 세우게 마련이기 때문에 사람의 교리를 맹신하지 말고 성경의 흐름을 왜곡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용한 성경들에서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한 사람 요한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우리가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수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초림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한 증인은 침례자 요한 한 사람만 오면 되었지만 독생자를 소개하니까, 그러나 영이 되신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는 천지 사방에 동시에 역사할 수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찾고 찾는 어떤 무리가 있는 곳에는 증인들이 다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나도 한 형제만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있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엘리야 혼자 남은 것 같아도 그게 아니죠. 7천인이 여전히 매 세대 가운데 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마귀만도 못한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득세해서 바벨을 저렇게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못 세우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밀스러운 사람들이니까 이게 문제지. 이해되셨죠? 네. 자, 계시록 10장 말씀을 받아먹은 한 사람은 그 당시 반모섬에 유배당했던 사도 요한이었지만 다시 예언할 때는 두 증인들이 되고 이어서 온 땅의 주 앞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들이 되는 것은 주의 증인 사역은 점점 확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누가 와서 내가 그러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서 사람을 모으려면 그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또 그만큼 잘해야 되고 성경 지식도 나름으로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므로 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9절에서 요한에게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주신 그 전사는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두 번씩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15페이지에 이제 문자대로 쭉 기록을 다 해놨어요. 자, 이제 오늘 해드린 자료 1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빨리 넘기지만 우리 지체들은 다 읽어보셔야 돼. 오늘 해드린 자료 우리 16페이지 이후에 거 없어요?
아까 다 하나씩 줬는데 여기는 없네 또. 저 뒤에 하나 있네. 얼른 갔다가. 자, 이제는 16페이지로 갑니다. 이 자료 중에 인용 성구나 이런 것이 나오면 자세히 읽으면서 다 성경 찾아 읽으셔야 돼. 여기서 그거 다 찾아서 읽고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넘기는 거예요. 자, 한 분의 구속자께서 인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전도 사명을 주님께 위임받은 증인들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인 복수가 되고 모든 민족 많은 무리와 열국과 백성과 각 나라의 방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어권에 증인을 보내려면 영어 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대한민국에 보내려면 한국어 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러시아에 보내려면 소련만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야죠. 멕시코에, 아르헨티나에 보내려면 에스파냐어, 스페인어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말하자면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는데 중국말 할 줄 모르는 사람, 나도 아닌 게 가서 한국말로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서로가 야만인이죠. 못 알아들으면 야만이 되는 거니까. 저 문화 없는 말이에요. 알도 못하는 말 하고 시골에 대고 앉았다 이 소리 들으려고 우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라는 것은 에레츠, 이 용어는 세상이라고 대부분 번역된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바벨이었지만, 창세기 1장 2절이 바벨의 원형이죠. 첫날에 빛을 불러있게 하신 말씀을 실현하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빛으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물에서 건져내려 하셨던 것입니다. 네. 모든 민족 많은 무리 열국 백성 각 나라의 방언들을 많은 무리라고 성경에는 비유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음녀가 앉은 많은 무리라는 것은 모든 민족, 무리, 열국, 백성, 방언들이죠.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가 앉은 물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계시록 17장 15절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혼동하실까봐 그래. 확실하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물로 세례 주는 얘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면 자, 17장 15절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자, 큰 음녀가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죠. 그런데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네, 온 땅을 미혹하는 금잔을 들고 있잖아요. 그 금잔 속에는 음녀 이세벨의 교리가 가득 들어있죠. 음녀 이세벨의 교리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인 거예요. 발람의 교리라는 것은 목사님은 당연히 헌금마다 살아야 된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삭슬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팔아먹는다 이거예요. 니골라당의 교리라는 것은 성직자와 평신도, 나는 성직자고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교리가 음녀의 잔에 들어있는데 너무너무 그럴싸한 걸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음녀가 따라주는 그 잔을 마시면 사람이 취하면 혼치게 되지요. 롯이 왜 모압 관문을 낳았어요? 딸들이 따라주는 술 먹고 취해서 그러죠. 그게 뭔 뜻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꼬이는 말에 받아들이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그 말이잖아요. 아담도
자기 아담은 또 이제 뱀이 직접 꼬인 건 아니고 아내를 통해서 꼬였더니 아담도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도 먹은지라 같이 먹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방식으로 짐승과 사람이 행음을 함으로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반역에 대한 심판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죠?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바벨론으로 쫓아내요. 그냥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서 계속 행복하게 잘 살게 놔둬요? 이해되셨죠? 기독교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잘 아셔야 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곳에서 나와야죠. 이제 빛을 찾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땅 세상의 공허와 혼돈과 깊음의 흑암인 바벨의 어지러운 혼잡에서 떠나 어떻게 하면 혼잡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바벨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진리 말씀이 아주 없다는 거예요. 진리 말씀이 많이 있지만 누룩이 섞였다는 거예요. 가라지의 단에 묶이는 자들은 이렇게 해서 바벨에 끌려 들어가서 거기 바벨의 체제 속에 딱 갇히면 그게 가라지의 단이라고 그러는 거다 그런 말이야. 기독교계 무슨 교단에 딱 묶이면 가라지 단에 지금 묶인 거죠. 그대로 있다가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 같아요? 형벌을 하실 것 같아요? 주인 몰래 가늠한 음녀를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종로모고 지금 행음했단 말이에요. 짐승하고 행음했으면 가만 놔둬야 가만 안 놔둬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죠. 야, 그래서 혼돈과 깊음의 흑암인 바벨의 어지러운 혼잡에서 떠나 참빛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으니 오늘날의 기독교계와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오늘날 기독교계가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매 세대마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유브라데강 저편 메소포타미아의 바벨에서 우상을 섬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요한복음 1장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18절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제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혼돈과 흑암 중에 헤매고 다녔었잖아요. 그래가면서 나는 밝히 본다 그러고 자신하고 있었었죠. 속일 수 없죠. 그래서 사망의 물로 덮여있는 그 땅 세상에 오신 영광의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는데 그 실제는 어둠과 공허와 사망으로 충만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세상의 영 심판과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짓말이 섞인 홍수 개구리 귀신들이 울어대는 소리다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영. 그런 재앙 위에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발하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지금 선포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말씀이다. 이해되시죠? 사망과 심판의 물로 덮인 수면 위에 성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 창세기 말씀을 실현하는 실제는 하나님의 지혜인 참빛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어둠과 죽음의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고 와서 진리 말씀을 선포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지금 발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위로 걸으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었죠. 갈릴리 바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죠. 구약 성경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증거를 해드리더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흑암과 어둠으로 가득한 심판의 물로 덮인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땅 위에 마음을 덮고 있는 심판의 물 위에 주님이 걸으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수면에 운행하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분이 운행을 하시는 목적은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비추게 하신 다음에 천하의 물이에요. 네, 궁창 위의 물이 아니고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게 하고 무튼 드러나라 하시려고 오는 거죠. 바다 위에 왜 걸어요? 수면 왜 예수님이 왜 오셔서 갈릴리라는 말이 이게 원이라는 뜻이에요. 원. 그 이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 이게 원, 이 동그라미라는 뜻인 건데 거기에 거니시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발해서 빛을 비추게 하고 천하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사해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로 가는 거예요. 천하의 물은 그곳으로 모이게 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궁창 위의 물을 생명수로 마시게 해주려고 오신 것이다. 오늘 나도한 형제도 이런 주님의 역사를 새 일을 돕는 동역자로 보내셨는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거예요? 이제 원래 지가 보냄받은 종이라네. 긴지 아닌지는 이제 계속 들어보셔야 돼. 이제 판단은 나중에 하시고 미리 안 하셔도 돼. 아닐 수도 있지만 길 수도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겠어? 야,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앞에 종을 보내서 그 종의 입에 넣어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므로 말씀이 선포되는 나팔소리가 들리면 그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빛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다.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